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그것도 큰 지진이 두 차례나 일어나서 무역이 끊기고 위험한 도시로,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또 지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덩그러니 혼자 남은 것 같은 이 성도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 위기를 만난 것이죠. 인생의 큰 파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태풍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상황.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왕좌왕, 혼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까? 예전의 삶의 모습대로 살면 즉각적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은 든다. 그래서 옛 모습으로 돌아갈까? 믿음이 있지만 타협을 할까? 그 위기 속에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위기 속에 점을 쳐봐, 신비한 걸 믿어봐, 아니야, 참고 금욕을 해서 이겨내야 돼 라고 이상한 이 이단을 통해서 그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 또 신비한 사상, 이 천사 숭배, 또 금욕주의, 또 율법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흘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화목케 하신 주이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위기 때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더 혼동스럽습니다. 위기 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 사람의 경험, 저 사람의 경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정신이 듭니다. 살 길이 그때부터 보여지고 찾아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사회 불안, 그리고 그 피폐한 삶에서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데,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단 사상 안에 있는 세부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이 소피스트, 이 땅의 지혜를 주는 철학, 이것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철학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철학이 답을 해줍니까? 인간의 생각과 사유가 답을 해주지 못하죠. 인간의 이성이 활짝 열린 두 시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BC 6세기, 5세기, 4세기.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어나서 철학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가 일어났던 바로 그때가 5세기, 4세기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 석가가 일어났던 때가 바로 6세기죠. 이때의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최고의 이데아냐, 무엇이 근원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간의 생각과 철학적 사유, 생각을 통해서 답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다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죠. 과연 흙이 진리냐, 공기가 진리냐, 이데아가 진리냐, 법치가 진리냐, 많은 질문들에 대한 인간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답이 온전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1세기에 오셔서 정확한 답을 내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인간의 모든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1세기에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인간의 이성이 활짝 열렸던 두 번째 시기가 14세기 문예부흥운동, 과거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운동,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인본주의 운동부터 제국주의, 그리고 17, 18세기 이 철학, 합리주의, 공리주의, 경험주의, 그리고 인간의 이데올로기, 자본주의와 그리고 과학, 그리고 공산주의까지 이때의 시대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상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철학으로 이룬다? 아니다. 인본적인 것으로 이룬다? 아니다. 제국으로 이룬다? 아니다. 과학, 문명으로 이룬다? 그러나 그 끝이 어디입니까? 세계 양차 대전이 일어났죠. 공산사회가 이룬다? 아니요. 그건 모든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상은 좋았지만 악한 인간에게는 그것은 너무도 분명한 이 권력의 부패를 만든 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이상사회를 건설해내려는 인간의 모든 이성의 총합, 결국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간의 낙관론은 다 부서졌습니다. 인간의 낙관론은 완전히 깨어졌죠. 그리고 히피, 그리고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건 없다, 각자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이런 이 개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로 발전하게 됐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사회,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난다. 인간의 많은 이성과 과학과 그리고 철학과 이론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상사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철학 나쁘냐? 아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서 하는 인간의 사유가 답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이 무조건 배격할 것입니까? 아니요. 근본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는요, 거짓이에요. 진리로 못 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 제2위 인격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달해 주신 생명의 신비한 지식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 이것을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것을 배격해야 됩니까? 배우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의 학문을 합니다. 이 땅의 학문과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의 일들을 설명해내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죠. 진화론 배우지 않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우월한 사람, 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 이 땅의 역사를 잘 보세요.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이 패권은 이 제국의 패권, 기독교의 흥왕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통치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 주시기 위해서 제국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공과가 있죠.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인간에게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를 아는 사람이 역사를 볼 때 그 역사를 통찰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힘써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 공부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믿음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그리고 믿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서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세상 일이 되는 것이죠. 같은 일이지만 세상 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한 일일 수도 있지만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권면을 하나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철학, 헛된 속임수, 신비사상, 천사숭배, 금욕,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전통, 그리고 이 학문, 초등학문,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 속에 예수님의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가짜를 버리고 그 위에 진짜를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제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라는 이 큐리어스, 그래서 로마 황제 이 케사르 가이사에게 큐리어스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가 주는 통치, 가이사가 주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가이사가 큐리어스가 아니라 예수가 큐리어스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겠죠. 가이사에게 큐리어스 하는 게 훨씬 낫구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이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죠.
예, 여러분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갖다 자꾸 붙잡아 매시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있습니다. 또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또 만나와 매출하기의 공급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첫 번째 권면,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그거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적극적인 권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 가면서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세움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뿌리 내리는 믿음이죠. 뿌리 내리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믿음, 그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샘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이 와서 극칭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사람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보기가 딱한 거죠.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데 너무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점령하는 점령군 군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청년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한마디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어떻게 신뢰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이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가라 하면 가는 것, 오라 하면 오는 것, 하라 하면 하는 것,
이게 뿌리를 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수하게 믿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극칭찬하시죠.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졌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예,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 말에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되심의 믿음의 뿌리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뿌리 내리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찾아와요. 이 예수님이 이 두로, 시돈, 이 이방 땅에 있을 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막 찾아옵니다. 이 여인 밤마다 애가 거품을 물고 꼬꾸라지고 쓰러지니 엄마가 얼마나 보기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너무 심한 말이잖아요. 이 여인 지금 이 여인한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인데, 안 그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인데 이렇게 아주 마음 상한 그런 말을 하실까?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걸작해요. 예, 맞습니다. 주님, 근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 나오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뿌리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의 이런 반응이에요. 이 여인이 화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거품 물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당신이 알아?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러면서 막 대들고 따지고 화내고 이 여인이 거품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뭘 알아?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아프게 했는데요. 자존심 상할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말 들리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믿음이 뿌리 내리를 못하는가? 이 문제에 걸려 넘어가요. 이 자존심. 자꾸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 계속 주장해요. 끝까지 주장합니다. 자기가 옳아요. 예수님이 하자고 하시는데 이 여인 따지고 들면 옳은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자기 마음엔 자기가 옳아. 자존심.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미운지 아세요? 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닦이는지 아세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거 이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상처가 되지 않죠. 뚜껑 열릴 때 이게 딱 기억나는 사람 바로 스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딱 그치는 거예요. 딱 그치는 거예요.
첨단의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초 안에 100km를 달리는 이 슈퍼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악셀레이터가 아니에요. 멈추는 능력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멈추는 능력의 탁월함에 대해서 감격한 일이 있어요. 저희 아들, 둘째 아들하고 제가 싸움을 했습니다. 급기야 몸싸움을 하게 됐죠. 이제 저보다 크니까 위에서 내려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아직은 나도 몸이 튼튼하다. 뚜껑이 열려서 몸싸움을 딱 하려는 그 순간 작은 아들이 아빠 앉아봐. 울먹이면서 앉아봐. 그 상황을 수습하면서 스톱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아빠가. 그리고 아빠가 섭섭한 거, 원하는 거 얘기하라. 그날은 무슨 신문 받는 느낌? 되게 부끄러웠어요. 계속 울면서 자기 감정을 추스리면서 이미 경로에서 있는 그 아빠를 아빠에게 얘기를 이끌어가는 막 울면서 자기 감정을 추스리면서 같이 뚜껑이 열렸는데 그런 아들 보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놈 하나님 쓰시겠구나. 이 스탑 할 줄 아는 이 일, 자기 감정에 그리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오피니언 리더를 해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겠구나. 그날은 정말 부끄러웠지만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탑하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이 상처, 원망, 쓴뿌리,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은요, 자존심 없는 거죠. 개라 그랬거든요. 개, 이 여인한테.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 말이 이 귀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을 뿌리내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볼까요? 이런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안 보이는 거죠. 더 나은 하나님의 목표를 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여인 그 다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이 여인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이 여인, 이 자존심이 왜 없는지 아시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분 앞에 주시는 대로 받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런 믿음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뿌리 내리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장해서 안 주면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없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살아도 감사, 병들어서 살아도 감사. 이게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 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 이 안에 들어와야 인생이 바뀌는 건데. 예,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하박국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믿음, 이게 뿌리 내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나를 위해 일하셔야 되고, 나를 부자 만들어야 되고, 또 나를 출세하게 해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은 좀 다 버리시기 바라요. 내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인데 내 생명 뭐가 아깝다고. 예,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또 오라면 오고, 또 선교지에 가라면 가는 것이고, 또 여기서 수고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그 땅에서 모든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부스러기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영양분이 우리 안에 공급이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살면 그 뿌리 내림에서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공급하실까요?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만나 매출하기 40년 동안 공급하신 거 기억하시죠? 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이라는 악녀죠. 보통은 왕만 기록이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같이 기록이 될 만큼 악한 통치의 이 여인. 근데 그때 가장 악한 그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씩 공급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믿음을 키워가세요. 17장에 보면 요단강 아니고 요단강 앞에 그 지류에 그리시네가에 가서 살으라 그래요. 이 선지자한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이 풍요의 신, 농경의 신, 그래서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비가 내가 얘기하지 않을 동안 그칠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 요단강 지류의 그릿 시냇가에 가서 있어라. 그 시냇물 먹고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래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오는 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먹으라 그래요. 까마귀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까마귀 잘 잊어버려.
잘 잊어버리는 사람,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데요. 까마귀가 잊어버리고 안 물어다 주면 어떡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삽니다. 가뭄인데 그러면 메인 강, 이 지류가 아니라 본강에 살아야 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이 지류부터 물이 말라오니까 이 물 줄기 안에서 물을 먹어야 되면 요단강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류인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먹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믿습니까? 만나 매출하게 있다는 거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옵니다. 구약에 수없이 증명한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이 시돈 지역, 시돈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 아세라가 성행하는 이 우상의 땅이에요. 이 이세벨이 바로 시돈 출신인 거죠. 시돈의 여왕이 이 공주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으라 그래요.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가서 나에게 물 한 잔과 그리고 떡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가 이 나무를 줍는 이유는 마지막 조금 밀가루와 기름이 남아서 이 나무 땔감 삼아서 요거 먹고 요거를 떡해서 먹고 우리 아들 하나 있는 아들과 같이 마지막 먹고 죽을 건데 그러려고 이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자기를 달래요. 예,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공급할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자기에게 달라요.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의 떡을 자기를 달래요. 근데 이 여인이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네,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가져오면 밀가루랑 기름이 없는데 뭘 만들어요? 근데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속 그 밀가루를 쓰는데 줄지 않고 계속 나오고 그 병에서 기름을 쏟아 붓는데도 계속 나오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냐? 아니요. 그 엘리야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고 이 사르밧 과부 먹고 죽을 만한 딱 한 끼의 식량을 자기가 뺏어 먹고도 이 여인이 계속 먹는 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의 믿음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계속 믿음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나중에 갈멜산 전투, 아세라와 바알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전투를 해서 이겨요. 믿음이 그 안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일용할 양식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먹고 믿음의 공급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그 양식을 통해서 믿음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공급하시는구나,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그분 믿을만 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 그러면서 뿌리를 내리면 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인생의 계획, 인생을 건축하라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세워라.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플래닝을 짜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인생의 집을 지어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면 내 발걸음, 내 진로, 내 인생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선택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분별해서 갈 때 내 욕심, 내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갈 때 예수님의 세움을 받는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풍랑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제자들은 막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세요.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제자들은 왜 이렇게 야단법석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 후회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선택을 해도 잘했는가 확인받고 싶고 또 그 길을 가지만 성공할까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두려움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은 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풍랑이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 지나가는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뿌리 내린 그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 우리가 허둥지둥 할 때도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사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심의 특징이 있잖아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흔들릴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나와 함께 가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은 작지 않아요. 상황보다 크십니다. 내 앞에 있는 여건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참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코앞에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안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이 안에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풍랑 속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위기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면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분이 하라 그러면 하고, 그분이 오라 그러면 오고, 나보다 더 큰 분의 그 상황과 여건과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자존심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 그것도 때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풍랑 속에 예수님 인도하시는, 함께 계시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그 일 한순간에 폭풍이 잠잠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집을 지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한 걸음, 풍랑 속에서 안전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은 약속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약속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굳게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들 야곱이죠. 12아들을 뒀어요. 아내가 4명입니다. 얼마나 복잡했을까? 괴로웠을까? 힘들었을까?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졌지만 그 집에서 도망가서 살았어야 됐어요.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난 게 아니고 있을 수가 없었죠. 도피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거기서 죽을 만큼 일을 합니다. 20년 동안. 아내가 4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들도 12이나 생겼죠. 아버지 집에, 이삭의 집에 갈 수도 없고, 또 삼촌 라반이 정말 고약한 사람을 만났죠.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이렇게 삼촌 집에서 얹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처가살이, 이 얻어먹고 사는 것 같은 이 비참한 인생 20년 동안 삽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그게 떠올려지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워요. 이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야곱이 사닥다리의 꿈을 보잖아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고 동서남북 펼쳐질 것이고 내 족속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더라고. 아니 그냥 집 떠나서 이 외삼촌 집안에서 고생하고 엉망진창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욕망,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우리의 욕심,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막 얽혀있고, 또 그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 붙든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를 붙든 그 사람,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약속을 이루어가고 훈련시켜가고 연단해 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루세요. 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12가정, 12아들이 그 안에서 훈련되고 나와지고 또 야곱이 훈련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었습니다.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알죠. 총리가 돼요. 그것도 그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 넘버 2, 실세, 실력자, 권세자. 야, 야곱이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믿지 못했어요. 그 아들이 죽은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고난, 상실, 하나님의 관점, 이 약속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고통이 의미가 있어요. 고통도 의미가 있어요. 고난도 의미가 있어요. 실패도 의미가 있어요. 상실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곱, 그래서 이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그 한 가문이 단일 민족 국가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별과 같은, 수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수많은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형들의 그 미움 때문에 팔려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함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꿈을 꾸면 사건 사고가 막 펼쳐진다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와서 기름 부었어요. 그 다음부터 골리앗 상대해요. 사울 집에 가서 이 연주를 해요.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뜻, 그 다음부터 계속적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사건 사고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안에 상처가 되지 않고, 이 안에 원망, 불평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몇 마디 안 했잖아요. 자녀들도 그 땅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렇게 될 거다.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순간부터 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 마디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멘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마디 안 했는데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고 정말 이 뒤집어짐이 있고 정말 그 눈물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너무너무도 불쌍한 사람인 게 깨달아지고 이 악함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눈물로 그냥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권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몇 마디, 또 이 상황이 바뀌고 또 자기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믿음 없음이 보이고 그리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 일.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변할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요셉의 가정이 변했다면, 야곱의 가정이 변했다면, 이 12 아들 정말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그 조합.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참 소망이 안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사도가 돼서 막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로주자는 자살했죠. 나머지 11명은 다 살해당했어요. 우리 순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다 살해당한 거예요. 타살이죠. 근데 기쁘게 죽었죠. 여러분, 이 믿음, 약속 안에 있으면 병들어도 괜찮아요. 선교지 가도 괜찮아요. 뭐 잘 못 돼도 괜찮아요. 약속 안에 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못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 순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예수님이 주님 되시면 이 약속의 통로가 되고, 오늘 말씀드린 이 10절의 말씀,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요 권세의 머리시라. 약속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악한 자, 사단, 이 에고, 자기 중심적, 자기 주장, 이기적인, 그리고 먹고 죽을 만한 일들을만 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악한 줄 알면서 그거 주장해요. 우리가 그랬어요. 안 주면 때를 쓰고 뒤집어지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먹고 죽는 열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그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가장 큰 축복이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물러서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약에 계속 이루시고 증명하시고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그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스탑이 돼요. 온유해져요. 또 불의를 보면 분노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말, 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지만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율해 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 안에 생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 고쳤어요. 안진병이 일어나라. 예, 안진병이 그냥 일어나요. 그냥 어떻게 고쳤습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안진병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금과 은 돈 없는 게 뭔 자랑입니까? 근데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당당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별다른 거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안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었어요. 예수님이 고친 많은 사람들이 손을 펴라. 그러니까 폈어요. 여러분, 치유의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펴라니까 폈어요. 하라니까 하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 회의한다고 그런 일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는 믿음,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왜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안에 쑥 들어와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해, 이게 좋아. 이게 비전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게 뭐 비전이에요? 다 시시하지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취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번민에 쌓이고 그리고 일탈을 하는 거예요. 시시하니까. 여러분, 간단한 믿음, 단순한 믿음, 그러나 기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또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대할 만한 삶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